두려움이, 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두 번째 특징은 불평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의 부름을 듣고 기드온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겪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또 왜 하필 고난입니까? 이런 불평이 튀어나오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라는 믿음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라는 겸손이나 회개도 기드온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대뜸 늘 첫 마디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의 특징은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천사가 그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주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드러냅니다. 사실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반씩 나누어 정착했는데 그 반 지파가 점령한 땅만 해도 자그마한 다른 지파 두세 개를 묶은 것보다 컸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는 대단히 큰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기는 대단히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의 작은 인간이라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놓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기드온은 의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는 천사에게 증거를 받습니다. 천사가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후반부를 보면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은 다시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양털을 들고 와서는 주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고 나닐 테니까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 딴지를 걸고 나서서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이 없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7장 초반부를 보면 전투를 앞두고 다시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투를 시작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투하지 못한다면 다른 증거를 보여줄 테니 밤에 몰래 정탐을 나가 보아라. 그가 미디안 진지에 정탐을 나갔더니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들의 꿈에 기드온이라는 나무가 굴러와서 진지를 다 파괴하는 것을 보고는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몰살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군대와 더불어서 나가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봐도 민족의 지도자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좀 혹평을 한다면 동네 건달들의 성품 이상을 갖지 못한 좀 심한 속어를 쓴다면 찌질이 같은 찌질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찌질하기 그지없는 찌질이 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품은 기드온 혼자만의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인가요?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 준비를 위해서 일꾼들과 미리 일꾼 모임을 하며 이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났더니 한 일꾼이 저를 찾아와서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제가 집사님을 왜 미워합니까? 일꾼 모임 하는 내내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마음이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그게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겁 많고 불평 많고 의심 많고 자존감 낮고, 목사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분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없나요?
우리는 이민화 정착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입니다. 영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무슨 특별한 재주나 용기가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나는 여자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너무 어리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보잘것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는 너무 많아서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가슴에 알고 있고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드온을 놀라운 다른 존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 찌질이를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 영어로는 mighty warrior, 강한 군인이요, 아주 파워풀한 군사요, 전사요, 이런 뜻이죠. 큰 용사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너는 큰 용사이고 네가 할 일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네 건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찌질이 같은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도 주님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 역시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토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찌질한 인생이 위대한 큰 용사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제로일 때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제로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든 10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든 결과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느냐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런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할 일은 없고 에너지는 넘치기 때문에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사준 공책을 찢어가지고 그걸 한 놈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른 놈이 손가락으로 그걸 뚫는 걸 하는 거야. 들고 있어봐. 그러면 딱 뚫으면 종이야 뭐 뻥 뚫리죠. 그러면 한 장 더. 그럼 2장을 겹쳐놓고는 이번엔 또 뚫고 또 한 장 더. 그래서 3장 해놓고 또 뚫고. 남학생들은 힘은 남고 이런 하여튼 이상한 짓을 제가 이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종이가 좋아도 질이 좋은 종이라도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산 종이라도 그 혈기 넘치는 아이들이 뚫으면 뚫립니다. 어떻게 안 뚫립니까? 그죠? 근데 그 종이 뒤에 벽돌을 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도 뚫을 수가 없죠. 뚫는 게 문제입니까? 했다가는 비싼 돈 주고 한 손톱 다 부서지고 손가락 부러지고 주먹으로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종이도 벽돌이 뒤에 붙으면 그 종이는 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종이지만,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종이지만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벽돌 같은 주님이 우리 뒤에 딱 서시면 그 어떤 마귀도 우리를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뚫으러 왔다 손가락 차례로 다 부러지는 것이죠. 뉴저지 갔다가 전부 마귀들이 손가락이 부러져서 붕대 감고, 야 뉴저지에는 가지 마라. 특히 뉴저지 장로교회 근처에는 가지 마라. 손가락 발가락 다 부러진다.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시면 우리는 그토록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동네 건달 같은 찌질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에 버려져 유기된 그런 아기가 민족의 구원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나 던지고 놀던 양치기가 민족의 위대한 왕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고기나 잡고 살던 인생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에 질려 도망치던 도망자 무리, 그 비겁한 자들의 무리가 위대한 초대교회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두나 닦던 인생이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약점이 많으냐 장점이 많으냐의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시냐 안 서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벽돌과 같은 그런 강한 용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겁 많고 의심 많고 불평 많고 자존감 많은 낮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오늘 부르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골라낸, 그냥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골라 뽑아낸 VIP다 이 말입니다. VIP. 여러분, VIP가 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제 팔팍 경찰서 앞에서 2010 인구 센서스 캠페인을 하는데 저더러 2, 3분 스피치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청할 때는 이 팔팍을 대표하는 종교인으로서 좀 와주십시오 해서 갔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냥 저를 부른 거예요. 어쨌든 갔더니 섭외하기 쉬우니까, 그죠? 그 선거 캠페인에 쓰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는 트럭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된 하얀 의자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 쓰는 그걸 쭉 놓고는 이제 VIP라고 올라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올라가래 그래서 쭈삣쭈삣해서 올라가 앉았는데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올라오셔서 거기 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진행 요원이 메이어 자리라고 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딴 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괜찮았는데 그분을 모시고 온 한 분이 달려오더니 왜 여기 못 앉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요원이 여기 시장 앉는다고 비워놓으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SH 이러면서 팍 이렇게 종이를 내팽개치고 막 화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요원이 달려가가지고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그분을 다시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플라스틱 의자 또 몇 개 더 가져와서 옆에 놓고 해서 이제 앉히는 거예요. 제가 막 좀 쫄아가지고는 내려가야 되나 이거. 나이를 봐도 내가 제일 젊고 나는 목사일 뿐인데 내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일이 해결되는 문제인가. 하여튼 이렇게 좀 잠시 긴장했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게 뭡니까? 특별한 겁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하얀 의자입니다. 스테이지도 그냥 트럭 뒤에 개조해놓은 그 자리. 그거 하나도 VIP 자리라고 거기 앉느냐 못 앉느냐 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고 흥분을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막 옥신각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자리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중보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많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인가요? 재벌회장인가요? 무슨 군대 장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이 땅을 살려주시는 그 권세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위임받은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권세를 가진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운명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운명은 1000명의 죄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10명의 의인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미주 땅의 복도, 축복도, 운명도 뛰어난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의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백인들, 지도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은 하나님에게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서나 한국전에서나 미군들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적지는 뺏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싸우다가 지면 지기도 하죠. 그러나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반드시 완수하고 나와야 되는 임무는 그곳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안전하게 다 헬기에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는 대사관을 지키며 그 안에 들어온 시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미국 군인들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걸 완수하지 못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이걸 완수하지 못하면 그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된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모든 다른 미션은 포기해도 이 미션은 포기하지 않는 존귀한 백성들,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 요약하면 바로 큰 용사요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큰 용사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는 일은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듣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지를 언제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까? 기도할 때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말합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말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인간아, 너 같은 찌질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냐? 어떻게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냐? 널 봐라. 겁 많고 불평 많고 의심 많고 자존감 낮고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승리하냐?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냐?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렇게 살다 죽어라. 아니, 차라리 지금 죽어버려라. 지금 죽어버려라.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날마다 듣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듣고 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그대로 다 믿어요. 맞아. 나 같은 인간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I'm 찌질. You 찌질. All family 찌질. 우리는 찌질.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아내가 나서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아들이 나서면, 야, 이 찌질아, 너는 찌질이 아들인데 찌질한 일이나 하지 무슨.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찌질한 소리를 듣고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그런 말은 순종을 잘하는지. 그러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누가 널 들어 찌질하다고 하더니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승리를 행할 사람이다. 너는 큰 구원의 도구가 될 사람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너로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루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음성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다시 마귀의 음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보니까 상황은 그대로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도 여전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져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도록,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늘 그분에게 배우라, 들으라 그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충만하게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귀의 말은 너무 잘 믿는데 성령님의 말은 너무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성령님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를 써오신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로 연애 편지는 씁니까? 연애 편지는 밤에 쓰는 겁니다. 밤에 써야 제대로 된 연애질이 나오지 낮에 쓰면 이게 말똥말똥해가지고 아무 영감이 안 떠올라요. 밤에 막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그녀에게 막 김소월이 와서 보고 울다 갈 만한 복되고 은혜롭고 시상이 흘러넘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걸 다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쳤지 내가 이런 걸 썼어? 어휴 창피해. 아우 나 뜨거워. 그리고 찢어버려요. 안 보내요. 그리고 또 그날 밤에 또 막 써놓고 다음날 아침에 또 찢어버리고. 어느 게 진짜 상태입니까? 어느 게 진짜 마음입니까? 밤에 쓴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침에는 감정은 가라앉고 이성만 남아있는 냉랭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보면 미친 짓이죠, 이거. 이렇게 썼다가 그녀가 나를 유치한 바보로 조롱하면 어떡하나. 인생은 절대로 이성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냉랭한 이성만으로 생각하면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 내가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포기하는 거 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밤에는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녀가 내 사랑을 받아줄 것만 같고 그녀에게 도전하면 그녀가 마음을 열어줄 것만 같고 그래서 대개 어떤 사람이 미인을 잡습니까? 좀 미친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좀 미친 사람이 미인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우들 만났는데 이 여집사님이 좀 이쁘다. 그럼 남자분이 제정신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약간 이분이랑 이렇게 오래 대화하다 보면 뭔가 멘탈리 프로블럼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좀 그냥 이게 평범하시고 이렇게 한참 대화해도 전혀 열등감이 안 든다. 그런 분이라면 남편분이 되게 이제 언제나 아주 정말 이성적인 마음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이죠. 그러나 그 남편의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뜨거운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인생은 불로 사는 것입니다. 불로. 그 불이 없이 차가운 계산기로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여리고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리고가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가 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이거 돈다고 여리고 무너질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리고는 저 인간들이 돌면 어떡하나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는 저 인간들이 우리를 돌면 어떡하나 저 인간들이 돌기 시작하면 우리도 돌고 그럼 다 돌아서 여리고 무너지는데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벽돌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러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고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떠오르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시는 사명입니까? 도전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음성인가요?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점점 그 불가능한 꿈이 점점 커짐으로써 우리 안에 확인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안에서 잠시 스쳐왔다가 사라져버리지만 주님의 음성은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 음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재주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해지느냐, 초라해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LA 영락교회를 섬길 때 한 청년을 신방하러 갔다가 그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좀 여유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유학을 도피하듯이 놀러 그냥 미국으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졸업만 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버지의 회사가 그만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돈 한 푼 한국에서 날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LA에 차를 몰고 취업을 하러 왔는데 주머니에 단돈 200불이 딱 남아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차를 쇼핑몰 주차장에 세우고 별을 보면서 잠을 자고 그 200불로 햄버거로 식사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하나 잡아서 첫 주 월급을 받아서 구한 방이 270불짜리 쪽방이라는 게 있는데 17명이 화장실과 부엌을 공동으로 쓰는, 누워서 팔을 딱 펴면 양쪽 벽이 따닥 손에 닿는 그런 감옥 같은 쪽방이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막노동을 비롯해서 3개의 잡을 동시에 가지고 1년을 몸부림을 치며 살다 보니 몸은 병들고 마음은 그보다 더 큰 병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절망에 빠져서 이대로 죽을까, 자살을 하려니 차마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살은 못하겠고 살아가자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친구가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그 골방에서 우연히 뒤적이다가 한 개 문장이 딱 그의 눈에 마치 라이트를 켠 것처럼 떠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 그 문장을 읽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빗줄기가 그 캄캄한 영혼의 방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가 그 빗줄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빗줄기가 점점 커져서 그의 영혼의 방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매일 아침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가 TV에서 LA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마치 번개를 맞은 듯이 내가 저 회사를 가야 되겠다. 내가 저 회사에 취직해서 저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 같다. 그런데 알아보니 자신의 전공, 자신의 학력, 자신의 영어 실력, 자신의 경력으로는 그 회사의 이력서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네가 골방에 오래 처박혀 있더니 정신이 돌았다고, 네가 뭐 가지고 가겠냐, 거기는 평균 하버드 MBA에다가 특별히 그 회사는 다른 작은 회사들에서 경력을 쌓은 경력자들 아니면 받지들 않는 회사다. 네가 증권일 해본 적이 있냐? 전공도 아니고 MBA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놈이. 네가 대학 4년 공부하고 영어는 얼마나 하는데. 뭘 봐도 자기는 거기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방으로 쫓아다니며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가면서 이루 말로 못할 조롱을 받아가면서 정보를 모아서는 자신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들고 무작정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사과를 찾는답시고 빌딩 안에는 몰래 들어갔는데, 그런 회사는 이 층마다 다 패스워드가 있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패스해야 들어갈 수 있는
보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만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업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출동한 경찰이랑 경비한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나 이력서 내려왔다고 보여주니까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는 다음에는 풀어주지 못하니까 그냥 가라고. 그리고는 풀어주더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물어 졸라 그 회사 인사과에 있는 직원 이메일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그 직원에게 보낸 것이죠. 물론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그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쏟아부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수정하고 공부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된 포트폴리오를 이력서와 함께 1년 동안 그 회사 인사과 직원에게 보낸 것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지 않는 그 메일을 계속 보내는 동안에 친구들은 바보짓이며 병신 같은 놈이라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을 왜 하느냐고 집어치우라고 그를 조롱했지만, 그도 그만두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전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도 지쳐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회사 인사과 담당 부장이라고 하는 이가, 우리가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우리 인사과 직원이 이상한 아시안이 한 명 있다고, 1년 동안 이력서를 보내오는 아시안이 한 명 있는데 혹시 부장님 보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 이력서를 지금 보았다고. 당신이 아직도 관심이 있다면 내가 말해주는 어느 회사를 분석해서 분석 자료를 들고 언제까지 인터뷰로 와보시오. 그래서 그는 전화를 끊고는 그날부터 밤을 새서 그 회사 자료를 구해다가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밤을 새워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는 그 인터뷰 날 당일 아침에 그 회사 빌딩 현관 앞에 가서는 그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인파로 가득 찬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오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불을 넣어주셔서 도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저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미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이 추락했기 때문에 창피하고 말고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들어가서 1년 전에 자기를 끌어내었던 그 경비에게 어포인먼이 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는 인사과로 올라가서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떨어졌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담당자에게서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았는데 당신의 그 열정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십시오. 이 젊은이가 전화를 끊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고생한 시간이 서럽고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믿음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게으르게 방탕한 삶을 살던 이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모두를 축복해 주신 이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동료들이 전부 이 친구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정말 거기는 하버드 MBA도 어지간한 경력을 쌓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친구를 보고 네 아버지가 혹시 한국의 무슨 장관이냐, 백을 써서 들어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학력을 보나 경력을 보나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아직도 서툴기 짝이었고 어떻게 들어왔냐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동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 그냥 동료들을 슥 읽어보고 참여할 수 있는 미팅도 자신은 전날 밤새도록 자료를 읽고 해석해서 암기하다시피 하지 않으면 그 미팅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자신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료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한두 번밖에 질문을 못해도
핵심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동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미스터 심, 어떻게 그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냐고. 밤새 이것만 봤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질문도 못하면 내가 바보지. 그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고 저는 이것이 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돈 버는 거 조금도 부럽지 않고 우리 동료들은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자인데도 그 돈 더 벌겠다고 통계 조작하고 작전 쓰고 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도.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신은 돈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서 이 회사를 참 건전하게 만들고 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저는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는 거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6월달만 지나면 제가 조금 한가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성가대도 하고 교회 무슨 파트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그래요. 목사가 신방을 가서 은혜를 끼칠 때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년을 신방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청년은 그 절망의 캄캄한 골방에 갇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빗줄기처럼 그의 영혼의 방을 비춰준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일어서서 마침내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구원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